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일까? 저도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지더라고요. 자식들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 경작의 섭리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깨달은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매일매일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인간 경작의 섭리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해시태그 문제, 인식 타겟 시청자의 현실적 고민 공감대 형성. 우리 나이가 되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뭔가? 자식들 잘 되라고 헌신했는데 이제는 각자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제는 기력도 없고 의욕도 안 나네. 특히 힘든 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입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건가? 결국 죽으면 끝인데 지금 이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도 그랬어요. 60대 중반이 되니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이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천국 간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순간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이렇게 많을까?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후회되는 것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주변을 봐도 비슷한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믿음은 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라고 하세요. 더 안타까운 건 젊은 세대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즐기다 가면 되지라고 하잖아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니 방황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내 존재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해시태그 해결책 제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인간 경작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육적으로는 아담이 이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다시 땅으로 돌아가 땅을 갈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마음밭을 개간하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황무지를 좋은 밭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돌을 주워내고 땅을 깊이 갈아엎지요. 그래야 좋은 씨를 심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경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가시덤불과 엉겅퀴 비질리와 악을 제거하고 딱딱한 돌멩이와 낙함과 교만을 주워내야 합니다. 깊숙이 뿌리 내린 악의 속성까지 뽑아내야 하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마음밭에 선과 진리만 심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비진리와 악이 심기기 시작했어요.
영은 육의 속성이 0.1%도 없는 순수한 상태입니다. 만일 영의 마음에 육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 순간부터 영이라 할 수 없어요. 육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생명이었던 아담도 선악과를 먹는 순간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은 죽고 혼이 주인이 됐지요. 이렇게 육의 사람이 되어 지구로 내려온 아담은 마음밭을 개간해야 했습니다. 마음에서 비진리와 악을 벗어내는 작업을 해야 했지요. 그래서 다시 영의 상태로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경작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6장 7-8절을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경작하여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경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마음 밭의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째, 길가 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지요. 둘째, 돌밭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셋째, 가시떨기 밭 말씀을 들어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넷째,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시떨기 밭이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세상 염려와 자식 걱정에 마음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세상 생각이 더 앞섰죠. 그런데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음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함이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음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가시와 엉겅퀴 제거하기.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염려, 재물 욕심, 명예욕,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먼저 세상 염려를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제 걱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오히려 일들이 더 잘 풀리더라고요. 제가 염려할 때는 해결이 안 되던 문제들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2단계 돌멩이 제거하기. 돌멩이는 무엇일까요? 완악함, 고집, 불순종, 원망, 불평. 이런 것들입니다. 저도 고집이 세고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제 생각이 옳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었죠. 특히 가족들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돌멩이였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심기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완악함을 깨뜨려 주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평생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참을 수 있게 되고 제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3단계 깊이 갈아엎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면만 다듬어서는 안 돼요. 뿌리 깊이 박힌 악의 속성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저의 경우 교만과 자기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옳아라는 생각이 가득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때로는 시험을 통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정말 뼈아픈 과정이었어요. 제 자아가 깨지는 고통이었죠.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경작을 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이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의 신앙.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당신을 깊이 알고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가 나오기를 바라고 믿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원래부터 착합니다. 악을 보거나 듣지 않아 악에 대해 잘 모른 채 착하지요.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악이 어떠한지 잘 알지만 마음을 착하게 잘 지켰습니다. 또는 마음에서 악의 모양을 모두 뽑아버림으로 착한 마음이 되었지요. 이 둘 중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악을 알면서도 선을 선택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길 원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진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참 목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일까요? 아니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경작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제 제가 이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닫고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그냥 관성적으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경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힘든 일이 생겨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 이것이 내 마음의 돌멩이를 제거할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경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시험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둘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인간 경작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제 마음에서 교만과 자기의를 제거하니까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 생각이 옳아하며 강요했는데 이제는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새로워졌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진정한 대화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식들도 달라진 저를 보고 놀라워해요. 엄마가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요. 셋째,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말씀이 인간 경작과 연결되어 보여요. 예를 들어 욥기를 읽을 때도 욥이 겪은 시련이 바로 경작의 과정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요. 요셉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모두 하나님의 경작하심의 과정으로 이해돼요. 기도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 마음을 더 깊이 경작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넷째, 삶의 모든 영역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결과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구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더해졌어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몸도 건강해지더라고요.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큰 돈이 생긴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것은 항상 채워지고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이전에는 늘 무언가 부족하고 허전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만족스럽고 감사해요. 이게 다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 경작 섭리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저희 교회의 한 권사님 간증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대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늘 힘들어하셨죠.
교회도 다녔지만 형식적이었고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며 감격해 하셨죠. 매일 마음을 경작하기 시작하셨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감사와 기쁨을 심으셨어요. 6개월 만에 우울증이 완전히 나았대요. 지금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달으니 삶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은 사업 실패로 큰 좌절을 경험하셨어요.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려 했대요. 그런데 인간 경작의 관점에서 보니 달라졌대요. 이 시련이 내 마음을 더 깊이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고 깨달으셨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신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더 좋은 기회가 생겼고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셨대요. 사업 실패가 오히려 축복이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욕심과 교만에 빠져 살았을 것이라고 간증하세요. 이 모든 간증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예요.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내 마음 밭의 상태 진단하기.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가? 세상 염려, 재물 욕심, 명예욕. 내 마음에 어떤 돌멩이가 있는가? 완악함, 고집, 불순종, 원망.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악의 뿌리가 박혀 있는가? 교만, 자기의 미움. 정직하게 써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숨길 필요 없어요. 2단계 매일 말씀으로 마음 밭 경작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경작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매일 아침 30분씩 말씀을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며 읽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경작해 주세요. 제 마음의 악을 제거하고 선과 사랑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읽은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외우세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세요. 3단계 기도로 마음의 악 제거하기. 진단에서 발견한 악의 모양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교만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재물 욕심을 뽑아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깨뜨려 주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4단계 성령의 열매 심기. 악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자리에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심으세요. 사랑 하루에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세요. 희랑 매일 감사일기를 쓰세요. 화평 누군가와 다툴 때 먼저 화해하세요. 오래 참음 화가 날 때 10초 기다리세요. 자비 어려운 이웃을 도우세요. 양선 작은 선행을 매일 하세요. 충성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온유 부드러운 말을 하세요. 절제 하루에 한 가지 욕심을 절제하세요. 5단계 시험을 통한 경작 받아들이기.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다르게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경작하시는 과정이에요. 시험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제 마음에 무엇을 경작하시려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어떤 악을 제거하고 어떤 선을 심으시려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인내하세요.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성장해 있을 거예요. 6단계 공동체 안에서 경작하기. 혼자 하기 힘들면 함께할 사람을 찾으세요. 교회 소그룹에서 서로의 경작 과정을 나누세요. 이번 주에 내 마음에서 이런 악을 발견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 훨씬 쉬워요. 7단계 끊임없이 점검하고 다듬기. 경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평생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매일 저녁, 그날 하루를 돌아보세요.
마이너스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악이 나왔는가? 마이너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경작하셨는가? 마이너스 내일은 무엇을 더 경작해야 하는가? 이렇게 매일 점검하고 다듬으면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실천을 위한 작은 팁들. 마이너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씩만. 마이너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마이너스 조급해하지 마세요. 경작은 시간이 필요해요. 마이너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속도가 있어요. 마이너스 기쁘게 하세요.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 경작을 받아 참 자녀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라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밭을 경작하라는 뜻이었어요. 둘째, 경작의 과정은 가시와 엉겅퀴 비질리와 앙을 제거하고 돌멩이와 낙함과 교만을 주워내고 깊이 갈아엎어 악의 뿌리까지 뽑아내는 것입니다. 셋째, 경작의 목적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이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모든 영역에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작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수백 년을 경작받았어요. 우리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경작해 주세요. 제 안에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참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내 인생이 달라졌어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1년 후에는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라고 간증하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예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질 거예요. 대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6장 7절.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경작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지요. 혹시 오늘 영상이 큰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제 마음을 경작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경작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 밭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의 인간 경작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경작하심 가운데 복된 삶 사세요.